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정말 그 집이 가난하고 또 그 일제시대 때 어렵고 6.25 등 거쳐서 6.25 거치고 그때 청년 시절이었는데 이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너무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 담당 주치 의사가 2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집에 너무 집에도 가난하니까 집에 너무 부담 주기가 싫어서 집을 나와서 노숙자처럼 생활합니다. 이곳저곳에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이분을 거둬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안동에 가면은 일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종지기로 당신 종을 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을 치면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교회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 책 보고 또 글 쓰고 종 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데 그 밑에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누웠는데 그 강아지 똥이죠. 근데 그 흰둥이 강아지가 똥을 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민들레가 피어오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착안해서 글을 썼는데요. 동화를 썼는데 이 동화가 지금 세계 42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잠깐 지체가 됩니다. 예. 참, 새야, 어서와, 나랑 같이 놀자. 아유, 냄새. 똥똥, 넌 더러운 개똥이야. 너처럼 더러운 애와 친구할 수 없어. 뭐라고? 똥이라고? 내가 더럽다고? 그때 옆에 있던 흑덩이가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 넌? 넌 똥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개똥. 알고 있다고. 난 똥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개똥. 강아지 똥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흙이란다. 봄에 벌이도 키우고 여름엔 아기 고추도 키웠지. 그런데 소달구지에 실려오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단다.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였어요. 덜컥덜컥 하면서 소달구지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건 우리 밭 흙이잖아. 너로 가져가야겠군. 강아지 또가 잘 있어. 안녕. 흑동이야, 잘 가. 조금 후에 병아리들이 강아지 똥 가까이 다가왔어요. 얘들아, 그건 똥이야. 더러운 개똥.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못 돼. 우리 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 예, 엄마. 아휴, 따라와. 난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개똥이야, 개똥.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민들레 싹이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강아지 똥아, 왜 울고 있니? 넌 누구니?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란다. 우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응,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어주시기 때문에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 그런데 필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난 네가 필요해. 네가 녹아서 나에게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뭐? 내가 널 도울 수 있다고? 그럼 넌 날 도울 수 있어. 며칠 동안 봄비가 계속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비에 흠뻑 젖어 온몸이 부서져 땅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똥은 민들레 뿌리를 꼭 껴안았어요. 빙긋이 웃는 민들레 꽃잎에 강아지 똥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었답니다. 예, 됐습니다. 나는 조그만 끝. 예. 똥이지만 예, 우리가 재미있게 봤죠. 이 동화의 줄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지만은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쓸모있게 만드신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지만 약한 자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점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나 같은 것을 뭐 하나님이 써 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지도상에 보면은 터키 서남부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부모님이 거기 사셨는데 상당한 유력한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바울의 집이 거기 애국에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바울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을 저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시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뭐 이런 위대한 랍비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처럼 그렇게 그 지성을 갖춘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아주 많이 하고 또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잘 배우는데 배우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썼느냐면 막 집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박해죠. 핍박이죠. 이런 일을 청년 사울이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바울은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가편 투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돌로 던져도 좋다. 그 옷을 벗어 놓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 스데반을 순교시킨 살인죄를 저지른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꽝 했다면 오늘의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손수건이나 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이 병든 사람에게 얹어요.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바울이 그냥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집니다.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즉시 죽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그런 희한한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또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한 시대에 크게 쓰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삼층천의 체험을 합니다. 삼층천,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그 위에 또 우주의 하늘이 있겠죠. 그 우주의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갔다 온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려다가 그만둬요. 왜? 그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일 것 같아서 그만둔다. 이렇게 14년 전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인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리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는 바울인데 이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이름 붙일 만한, 바울에게는 때로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안질이 아니겠는가, 눈병이, 눈이 시력이 약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예수님의 빛에 쪼여서 사흘 동안 눈을 못 썼거든요. 안질이 아닌가, 또 간질, 그 간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간질병이 걸리면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고 이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그 간질이 아니겠는가. 어떤 학자들은 그 가시가 우울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그 가시가 있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자,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40일 기도 정도, 작정 기도를 한 3번 정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왜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이 금식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고 이러면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시가 있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결과는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바울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은 여러분,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 치료가 됩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 막 교회가 생깁니다.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 능력에 막 넘어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데 자기 몸은 못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자기 몸도 못 고치는 주제에 이러면서 바울을 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자신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자신의 교만을 방지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 받은 자신이 이런 가시마저 없다면 마치 기고만장하고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 교만 방지용으로 이 가시를 주셨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9절 상반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 찌르는 가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줬고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가시를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가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만 방지용으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가시는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약할 때 기도하면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시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거나 가시를 없애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그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육체의 약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약함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은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가시가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가시가 있으면 장애물이 되니까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막 이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도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자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가시뿐 아니라 다른 약함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약함이 많고 그 약함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약함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약함이 스트레스였어요.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 약함이 스트레스고 그 원망거리고 그게 애물단지고 그게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애물단지가 아니고 그게 나의 삶에 겸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지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학생 시절 그 꽃다운 시절에 지금 저기 나온 사진은 화상 입은 사진이죠. 그래서 화상 입기 전에는 아주 그 예쁜 얼굴이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들이받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얼굴과 손과 발이 다 타버리고 이제 그 수술을 40여 번 대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이전에 그 예쁜 얼굴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약함은 저 화상 입은 얼굴일 터인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약점은 화상이잖아요. 이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자신은 평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화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죠. 이게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 수준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은혜의 물가에서 강가에서 그냥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발만 살포시 담그고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가 어렵겠죠. 물론 주십니다마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500년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아마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지선 교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가시와 약함과 박해당함과 곤고를 기뻐하는데 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할까? 왜 기뻐할까? 이것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약할 때, 약점이 있을 때, 힘들 때, 앞길이 막힐 때,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선한이라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틀림없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했더니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믿습니까? 간수가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것은 뭐냐? 이한 그 배경은 바울의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때로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내가 기뻐하고 이걸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약점과 가시와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바꾸는, 인생은 해석인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그런 여건에서도 막 불평불만하고 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해서 닉 부이치치 뭐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다리 하나가 없다든지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해석을 잘함으로요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이 아픔만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하겠다, 기뻐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이 가시만 없어지면은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기쁜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달라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약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스칼은 강대무변한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갈대와 같다. 이 강대무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은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피난 가고 고통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줄을 몰랐겠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처럼 좀 비가 많이, 오늘은 비가 적게 오지만 좀 비가 빨리 왔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이 화재로 인하여 막 그 좋은 살림이 훼손되고, 그리고 이재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집이 수백 채가 타버렸습니다. 그 내 집이 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5절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선 때도. 야, 내가 정말 진짜 든든하다. 내 인생은 지금 뭐 안전하다. 이때도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표범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양이라고. 눈치챘네요. 우리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해도 우리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막 날카로운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처럼 막 힘으로, 코끼리는 1톤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거 1톤. 1000kg이 나가는데 막 밟아버리면 끝장입니다. 악어처럼 그렇게 막 이빨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다고 표범이나 이런 것처럼 도망도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느리고 군뱅이 같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는 그 양은요, 이게 완전히 맹수의 밥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탄이 지금 맹수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기도했죠.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시를 옮겨주시거나, 가시를 이길 능력을 주시거나, 가시를 상쇄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가시를 금방 없애주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